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있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라고 반응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종의 마술로 이해한 것입니다. 당시의 마술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제가 알기에 한글도 거의 깨우치지 못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신 분이 딸의 치유를 위해 밤마다 산기도를 드리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답니다. 그 소문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 고쳐주다가 나중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도원으로까지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을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한 분의 남편이 너무나 그분을 잘 알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결과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났답니다. 아마도 그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모르고 말로 거역했다가 사심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함부로 말을 하거나 더구나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의 결과들입니다. 22절에 안식일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고쳐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며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치료가 귀신을 내쫓음이 아니라 치유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과 청중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요인을 귀신 들림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앞을 못 보게도 하고요, 말을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본 청중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행동에 놀랍기보다는 더 강한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대중의 반응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두고요, 다른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게 바리새인들의 고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고소는 결국 주술에 대한 비난이며 이 주술은 이후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예수에 대한 비난 제목으로 계속 사용됩니다.
이것은 몹시 심한 비난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적용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명백한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표현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오늘 지금 제가 힘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매우 우매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탄과 다른 귀신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연합 전선을 구축하였다면 한 귀신의 패배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예수의 사역은 사탄의 역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논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악한 영들의 실제와 그 연합된 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바로 이 두 세력의 치명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의 전통에서 귀신을 쫓아내리는 사역이 실제적이면서도 효과가 있었고,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술적인 기술이 없이 단지 불가항력적인 권위, 범접할 수 있는 없는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다시 할게요. 단지 불가항력적 권위에 의존하여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스스로의 모순과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의 독특한 성격은 이것이 다른 어떤 귀신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전형적인 표현인 하늘나라 대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탄의 나라와 대조되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과 유대교에서 고대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사역 안에서 도래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승리이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사탄과의 공조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궤변일 뿐입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에 정말로 공감한다면 박수치고 놀라워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귀신의 하수인이라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하했습니다. 불온한 의도를 가지고 낙인을 찍어 제거할 수 있는 그들만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부른 신성 모독죄로
프레임을 씌웠고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은 이세벨이 고용한 건달들의 거짓말 프레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과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을까요? 둘째, 진정한 성령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사탄의 나라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사탄과의 공조 결과가 아니라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회복을 가져옵니다. 성령 사역이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사역을 성령의 역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예수님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사용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또 성령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어서 모니터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결코 성령을 모독하면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독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뚤어진 태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신적인 존재보다 못한 낮은 단계의 존재란 말인가? 그래서 그는 모독을 당해도 되는가?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에 대한 무지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대항하여 말하지만 용서를 받습니다. 차이점은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 모독에 대한 형벌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시대에까지 미칩니다. 성령 모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적이며 변하지 않는 완고함, 교만함을 가리킵니다.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로 규정하여 완강하게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완강히 거부하고 대항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현생과 내생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이란 현재 세상에 만족을 얻으려고만 하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뿐만이 아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과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단 알 수 없도다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 이성과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용서의 통로를, 회개의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성령을 모독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지 않았는지 이 시간 근심한다면 그 근심이야말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표시이며 증거입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리고 높이는 성령님의 역사에 기쁘게 동참하십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그 영이신 것입니다. 셋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께서는 이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자연현상을 실례로 들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등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은 나쁜 자로 매도하려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리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마음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알아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아는 것은 나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서는 좀 비슷비슷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표현하는 법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피구형 언어가 있고요. 캐치볼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구형 아시죠? 체육 시간에 잘했던 피구형은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말투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상처를 입거나 속을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캐치볼 언어는 탁 이렇게 붙잡는 거잖아요. 말을 끝까지 붙잡고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중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에도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구형 언어를 쓰는 사람은 한 번, 한 번만 말을 해도 상대가 바로 화를 내거나 좋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에게 주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이 슬기로운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하고 그냥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낄낄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님, 친구의 말을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에 그 말이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늘 그런 마음으로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에서 쌓은 손이란 창고에 좋은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타고난 선한 성품 또는 오랜 시간을 거쳐 가꾸어 온 좋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못 모를 때는 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켜보면 그분의 좋은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온 마음의 보물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그가 하는 말과 행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선한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우리는 짐작하셔야 됩니다. 곧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처럼 그들이 평소에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세상에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트게 하는 그런 좋은 행동을 보고라도 나쁘게만 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할 때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역사관과 생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들의 언행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나는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어떤 말들을 합니까?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실하고 신중하게 말을 합시다. 최종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내 말입니다. 네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자신이 직접 자기가 살면서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무익한 말, 무슨 말? 쓸모없는 말들에 대해서, 쓰잘데기 없는 말들에 대해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해명해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36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계속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글인 잠언에 주로 있는 말씀을 발췌했습니다.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조가며 그 입이 행하는 대로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직고하리라. 직접 자기가 시키지 않아도 자백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눈이 보는 대로 내가 네 그렇게 하려면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리라.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는 말들을 통해서 네가 지금 했던 말들을 통해서 혹은 말들로 인하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판날 의롭다함을 받고는 의인과 죄인의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마음의 열매인 그 사람의 모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말과 행위에 따른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이 엄중한 종말론적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은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을 귀신의 왕의 졸개라고 조롱한 분들의 운명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이 말로 인해 불의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참 성도들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칭송하는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말이지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가장 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또한 언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의 운명이 한치 혀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행동을 보고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조롱하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 입에서 평생 동안 했던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잘 신중하게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치우쳐서 결코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여 해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짐승들은 다 훈련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늘 깨우쳐 주셔서 우리 생각 속에 좋은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슬기로운 언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